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은혜 안에서 잘 보냈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2년 4월 17일 3주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있는 곳에서 실황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피 이스터 시작. 해피 이스터.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하세요. 시작. 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는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오늘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막 가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도 듣고 막 뛰어서 왔어요. 그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쳐다만 보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늦게 와서 들어가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정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개 있는데 시신은 사라졌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돌아와서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때까지 몰라요. 그런데 낭중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부르는 소리를 듣고 라삐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어느 집에 문을 닫고 꽁꽁 나오지 못하고 이제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까지 죽였으니까 야, 우리 선생되는 예수님까지 죽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겁나가지고 이들이 한 집에 문을 닫고 숨어있는 가정에 예수님께서 이제 문도 열지 않고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성취하고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 이제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얼마 계시지 아니하면 받은 그곳으로 다시 가셔야 될 터인데 그 모든 이제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사명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이 내 것으로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요, 겁쟁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런데도 이들은 다른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와서 무덤도 안 떼나가 봐요. 뭐라고 하냐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매일의 삶 가운데 뭔가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또 건강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나 현실에 닥치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현실 앞에 두려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꽁꽁 닫아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기는커녕 여전히 이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서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의 선생님도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살아난다고는 하셨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고 그를 쌌던 세마포만 이렇게 개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찌된 일이냐. 살았으면 그 자리에 계셨어야 될 텐데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두려워서 이제 한 자리에 있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죠.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샬롬,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있다면 평안하고 평강의 삶일 것입니다. 영육 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평강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겁에 질려가지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을 때 이 시간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걔들 크네. 소리가 나보다 더 큰 것 같아.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19절과 21절에 반복이 나와요. 그것은 이런 이유였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장차 있을 환난과 핍박에 제자들이 굽히지 않고 복음 전파 사역에 담대히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은 어떤 상황 중에도 항구적이고 충만한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위로의 말씀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인간이 주는 위로와 또 인간이 주는 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인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혹시 영이나 부활의 증인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내가 진짜 너네 선생님 예수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양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봐라. 20절에 그렇게 보여주세요. 야,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혹시 그의 영이 찾아온 건가? 그를 대변해서 딴 사람이 찾아왔는가? 그럴 때 예수님이 직접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을 주시기 위해서 내 양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20절에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고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오늘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만큼 가장 비극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없을 거예요. 뭘 그렇게 남을 위해서 처참하게 죽고 마지막도 무덤에서 누워 있을까? 그런데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쳐버리고 무덤에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으로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느냐 무덤에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샬롬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또 이렇게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주변에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다 연로해서 천국 가시더라고. 매주 한두 건이 올라와. 오늘은 아무개 목사님, 아버님이 또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다 마지막에는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 주님의 위로와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떨지 말고 나와 함께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죄사함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어 가라 이렇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제자 삼으라 그 찬양 보면 너희는 여러 마을로 가라, 캠퍼스로 가라, 그런 찬양이 나와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어 파송하셨어요. 그럼 오늘 그 제자는 21세기 4월달 누구냐? 12명의 제자는 다 세상을 뜬 지가 오래됐어요. 12명의 제자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현대판 제자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오늘 파송하시는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는 이렇게 나왔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왜 왔는가를 자기의 출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희생의 대속의 제물이 되고 무덤에 내려갔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그 일을 완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한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떠나기 전에 나와 같은 일을 하도록 너희를 파송하도록 내가 마지막 임무가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도적 사명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물론 12명 가운데 한 사람 배반자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지만 사도행전 1장 그 중간 이하에 보니까 맏대아가 선택돼서 12명이 들어왔죠. 이 사람들은 뭐하냐? 예수님이 떠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죄인들을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길을 소개하는 복음 전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사실. 내가 이를 위해서 연대까지 일했다면 이제 나는 내 임무는 곧 끝나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이 임무를 부탁하고 보낸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제자들을 성령 받게 하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연계하도록 하는 데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과 방불한 권위를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다 양도할 테니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죠.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보낸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종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또 갑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탁받은 파송된 사람들이 가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직접 왔잖아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또 주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파송했느냐? 부활하신 소식과 축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천국 복음, 구원 얻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 이를 위해서 부탁하셨어요. 이 소식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위임되었어요. 지금 이들은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무덤은 못 들어갔지만 겁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손과 내 옆구리를 확인해봐라. 아, 진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가 부활했구나.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목격을 안 했지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나를 본고로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눈으로 목격은 하지 않았지만 안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회사에서나 사회 가운데서 행할 때는 그 전문 분야의 스킬을 가져야 돼요.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맡은 전문 분야가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15년 동안 끊임없이 그 분야에서 갈고 닦아야만 전문가가 됩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어떤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에 가서 나의 부활의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른 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니 성령을 받으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 21절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한 날이니까 뭐냐? 이들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펜테코스트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그걸 허락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 전심으로 모여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걸은 조건입니다. 그렇죠? 숨을 내쉬며 성령의 주심을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뭐 성령 받으라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성령의 발원지가 되시고 성령이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외형적인 상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 증거 사명에 필요한 능력의 출처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래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부활의 주님 믿고 나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언젠가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걸로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부활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파하라. 이걸 맡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환경과 여건들 속에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간파하고 강하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고백해야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데 부활의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승리할 걸 믿사오니 나를 이끌어달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나면 오늘도 삶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놀라운 권능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예수님 같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There is no other way to come to Jesus, to 하나님. 오로지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제자들은 이 땅에 남은 삶은 뭐냐? 어떻게든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나누고 전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학업도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 기도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명자, 때로는 사신, 대사라고 하죠. 엠베서더라고 합니다. 누구? 그리스도의 우리는 엠베서더예요, 세상에. 복음을 위한 사신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맡겼다는 걸 확신히 믿고 오늘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 붙들고 성령님 따라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